자, 스가랴서는 한 14장까지 돼 있잖아요. 전반과 후반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는데 8장까지입니다. 8장까지가 앞부분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 8장까지가 일종의 환상입니다. 환상을 계속 보고 얘기해 준 거다. 후반은 환상에 대한 이제 기준을 가진 예언을 해석하고 또 환상의 이유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메시지 마지막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언하고 계셔요. 예언. 그런데 이 8장이 끝나고 9장부터 시작된 후반부 이 시간대를 대략 한 40년 정도를 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상당히 먼 시간 후에 예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40년, 한 대가 40년이니까 그 정도 봅니다. 한 세대가 지났을 것이다. 또 이 예언의 내용에서는 이제 13절인가요? 그래 보면은 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뭐 이제 이 역사적인 성취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헬라 그리스죠.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느냐? 알렉산더를 상징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초토화시키고 하는 그 기록을 이후에 기준을 두고 보면 한 200년도 지나서 쓴 것이다. 근데 스가랴서를 썼던 선지자 한 사람 개인이 200년 이상 살았다 또 썼다 그렇게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한 세대 정도 먼 훗날 40년 정도로 일단 봅니다. 그렇게 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9장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스가랴서가 중요하느냐? 9장부터 14장까지 이후에 이 예언, 환상에 대한 예언의 해석, 환상의 해석이 예언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예언의 내용이 전부 뭐냐면 복음서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메시아의 오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인데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의 그냥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그 분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단순히 환상 이야기, 재밌는 환상 이야기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예언서가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전 인류 역사 끝까지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그렇게 만만한 성경이 아닙니다. 거의 복음서 읽듯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기준에서 보면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아주 큰 가치가 있는 예언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또 오늘 내용이에요. 8장 지나고 9장 들어오면서 시작부터 복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탄절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연말이라 지금이 연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딱 맞춰서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26년 이스라엘의 절기로 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9월이면 다음 달 9월이면 시작이 되죠. 9월 23일이면 5786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연말인 거죠. 하나님 시간대로 보면 우리가 지금 연말에 우리가 뭐 있어요? 1월 1일 날 새해 시작되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탄절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성탄절 메시지처럼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언적으로 뛰어나요. 또 이 오늘 9절과 10절 뭐 이거 다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내일 있을 일 왕이 나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겸손이다. 종려주일이다. 막 이런 게 예언의 의미로 예언적 의미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그 예언적 기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의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의 기술이
일반적 역사의 기술은 좀 다릅니다. 일반 역사는 어때요? 임진왜란 끝나고 막 썼던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사건이 있고 역사적 사건 이후에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역사인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그 나라의 국경일은 어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념하게 되죠. 반복해서 잊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경축하자.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 대부분은 하나님 먼저 예언적으로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나와서 지키면서 시작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은, 역사 기술은 달라요. 항상 먼저 예언이 있어요. 예언, 약속이죠. 약속을 주시고 성취된 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고 당장 그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날부터 죽음의 사자가 왔죠. 그래서 유월되는 사건이 퍼집니다. 매해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또 그 절기를 따라서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도 그냥 그 절기대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어. 장막절 재림만 남았는데 그것도 예언적 의미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실 거다. 가을쯤, 우리는 가을 시간.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시간대다.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 때 언제 그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면 그대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또 지금 이거 8월인데 연말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예언적으로는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아무 뜻 없이 있으면 그건 모르잖아. 근데 스가랴서의 큐티를 나가는데 영적 흐름으로 보면 9월달이 새해니까 지금 8월 중순이면 연말이 될 거고,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복음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또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재난이다, 기근이다, 이런 일이 더 많아지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성도가 핍박을 받고 막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재앙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축복과 보호와 위로와 공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속한 자리가 아닌 것을 보고 막 기겁을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약속된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된 일들도 또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게 성경에 있는, 그리고 그 멸망으로 가는 그 말씀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우린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 징계와 심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역사되고 기록되는 게 아니고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의도로 우리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라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 2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대요.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2000가지. 2000가지겠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약속까지 포함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게 약속이잖아요. 우리 이방, 이 기록 당시 말에 구약 성도들이 이방인을 생각했겠냐고. 그러나 이방인 백성의 구원을 포함하여 마지막 온 인류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 오기 전까지 태어날 백성들을 향해서도 성취될 많은 예언들이 있으니까 성경의 예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응답을 하시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된 예언이 2000가지가 넘는데도 다 이루어졌다. 한 번도 빛난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굳이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재림이죠. 아직 오실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해. 이름이나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나 이 역사들이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럼 이게 예언이 아니다. 야, 그래도 그건 끝난 다음에 스가랴라는 그 책의 이 흐름들을 끼워서 예언을 끼워 맞춰서 쓴 거다. 완성해낸 거다. 후대 사람들 써내서 책을 완성한 거야. 어떻게 헬라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 알 수 있고 써서 이렇게 알렉산더 이야기를 넣겠느냐. 후대에 와서 넣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13절 내일 거기를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 내일 있을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너희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내 자식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헬라가 그리스죠. 그리스가 일어났다는, 정확하게 헬라란 이름을, 당시에는 헬라란 이름을 몰랐죠. 근데 헬라가 일어날 것을 미리 후대에 일어날 걸 알고 썼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일어날 거 어떻게 알고 헬라라는 이름을 미리 썼느냐,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썼느냐. 그래서 이건 아니야, 껴맞춘 거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아니라고. 옛날에도 헬라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것이 그렇게 강력해질 거라는 건 몰랐지만 있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적인 그 인간적인 추론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가 돼야만 받아들이려고 막 노력하는 게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요, 사건이 터졌을 때 나중에 기록한 것도 보면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정치 일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일, 어떤 국가에 하는 일도 기자가 쓰는 신문사마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자가 취재하고 쓰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까? 그리고 또 독재자들의 특징. 아니, 독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힘이 세지면 그 역사적 기술을 좋게 쓰지 나쁘게 쓰겠냐고. 자기의 독재를,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전의 사람들을 더 나쁜 놈 만들어야 되잖아요. 더 나쁘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선한 사람 이미지를 써요. 그게 다 후대에 남길 것을 엉터리로 남기면 안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좋게 남겨야 되겠다 하면서 왜곡하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는 사건 이후에 역사는 맞는 게 아닌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 그게 약속이라는, 약속이고 그대로 되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진리되는, 예정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약속하신 사랑의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준 이유는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 그러면? 그걸 왜곡하려고 그래. 약속 믿지 말라고 그러고, 네 이성을 믿으라, 선악과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처럼 된다. 계속 네가 판단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은 반드시 역사를 위해서 먼저 약속하시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약속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약속하고. 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가능하죠? 우리로 본다면 언제 여러분 내가 할게 하고 그 다음에 합니까? 언제?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말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못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그거 못하는데 할 수 있다, 내가 할게, 그 말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있는 것 가지고 이전에 그것을 갈아치우는 일은 하고 뒤집는 걸 하지만 미래적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재자 스타일은 미래 일이 없어요. 그 힘을 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은 살리는 힘이에요. 미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일개한 평범한 개인 같은데 나라가 난세가 되고 어려워지면 영웅이 튀어. 이 영웅들의 특징이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해요. 막 살리는 일을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힘을 모아주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고 능력인 거야. 나 그거 안다. 뭐 그랬다. 내가 봤다.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관점 자체가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적 예언적이라는 것은 살리는 소망을 주고 남들 다 안 된다 그럴 때 한 번 더 하자. 이러면 된다. 이렇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자꾸 제시할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인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분리시키고 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믿으려고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막 마음 심란하게 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듣는 자들이 있어요. 듣는 자들이 뭉쳐서 일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안 들어도 예레미야처럼 그 다음 세대가 끌려가서는 그 예레미야에 있었던 글들을 구구절절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말을 다 거절당하고 누구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믿음을 계속해 가야 돼요. 계속. 아멘. 할렐루야. 네. 선지자가 뭐예요? 말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자기부터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듣지 않고 외면한 세대가 나중에 뒤집어지든지 그들이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삶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 그게 축복이다. 약속하고 성취가 된다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일을 예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시초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시는, 아직 이르지 않은 예초부터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본다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8절도 오늘 말씀 8절 후반을 보세요.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 하나님이. 다 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룬대요. 이룬다. 약속과 성취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하게 하고 듣게 하고 예언하고 나서 그것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그 말씀을 또 그렇게 또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고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공식적으로 2000가지가 넘는 예언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게 개인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예언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는, 약속된 건 반드시 성취되는 걸 반복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이 오기까지 기록된 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뭐야? 아직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의 다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아는 거라고. 아멘? 그럼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옷자락으로 잡고 가는 게 필요하다. 아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투자가가, 우리 조셉이 얘기했잖아요. 조셉이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든 뭘 사업에 투자를 하면 항상 수익률이 100%예요. 100만 원 투자하면 반드시 200이 되고, 1000만 원 투자하면 네 꼴 2000이 되고, 1억을 투자하면 반드시 2억이 되고, 지금까지 2000번이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막 붙을걸요. 아마 붙어서 나도 좀 같이 좀 하자, 아니면 어느 종목이라도 이번에 투자할 거면 알려주라,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역시 기도하신 분들은 다르시네요. 안 하겠다고 대답도 안 하시네요. 아니,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같이 해보려고 하지 않겠, 같이 물건 사려고 하는 거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방인 나라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약속도 이루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 했어요? 메시아의 역사구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는구나를
반복하며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 속한 예언과 마지막 때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천국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 확인. 천국을 하나님의 모든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영혼의 끝 천국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눈에 뿅 나타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렇게 길고 큰 책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구나 할 때 이걸 통해서 믿습니다 라고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갈 수 있으면 그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인생 대박.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건강은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일단 영혼의 영생의 구원을 주께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알 수 있다면,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그러니 삶 속에 일어나는 형통도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나다. 내가 다 이루어졌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다. 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막 계산해 봤어. 뭐 대단한 천재인 것 같아. 우리 계산할 수도 없는데 이걸 예수님에 관한 예언, 구체적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 200개 정도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약의 예언이 여러 사람이라 어떤 한 사람에게 8가지예요. 200개가 아니라 8가지 정도만 이루어질 확률을 연구해 봐도 뭐 10의 17승분의 1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뭐 잘 모르겠죠. 어느 정도 감인지.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미국 텍사스가 남북 합친 것보다 더 커요. 훨씬 커요. 면적이. 텍사스 주가 그래요. 근데 텍사스 전체를 2피트 정도 동전 500원짜리 있잖아요. 동전 500원짜리로 2피트면 1피트가 30.448cm인가 그래요. 30cm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2피트는 60 정도 되겠죠.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남북 합친 공간만큼의 면적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다 쌓아야 돼. 막 전체 면적 500원짜리를 쌓고 얼마나 쌓아야 되느냐? 60cm 정도 동전을 쌓을 만큼 쌓아놔야 되는데 그 정도 쌓아놓은 동전 중에 우연히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맞아야 되는데 내가 작정했다.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마술사도 그거 하잖아요. 카드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거 섞어서 막 섞었는데 하나 딱 뽑았는데 거기 딱 나오면 와 그러잖아요. 카드 이만큼. 그게 아니고 60cm 정도의 동전을 다 쌓아서 다 그 남북 공간을 다 할 만큼 쌓아놓은 데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로. 이게 10의 157승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가 아니라 8개가 아니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모든 예언은 100% 다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진다는 건 확률이 아닌 거예요. 됐다 안 됐다가 확률이지 100% 이루어지는 건 확률이 아니라고. 그건 정확성이고 전지전능성이에요. 100% 되는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그건 확률이 아니죠. 그 역사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걸 누가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자꾸 뭘 하느냐. 이걸 왜곡하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확률이 아니잖아.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역사를 누가 몇 분의 몇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확률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
완전한 보호와 도와주심과 함께하심과 영혼에 대한 책임과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나를 향한 관역이에요.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에게 성취된 역사인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팍팍 박히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이 알렉산더 제국 이 정복의 루트가 나와요. 이건 기록 역사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을 쓴 게 아니고 이방 역사를 왜 거기를 이를 끼워서 집어넣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방 역사도 의미가 있는 거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이 그리스 사람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터키를 지나고 세상을 다 정복해서 시리아까지 가서 다 휘쓸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시리아를 거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막 다 쳐버리고, 그리고 동쪽으로 정복하려고 이제 서쪽 다 정복하고 동쪽으로 정복해서 가려고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리려고 막 뛰다가 33살에 죽었어요. 20살부터 정복 전쟁 시작해갖고 13년 동안 전쟁하다가 이거 불가능한 그런 능력처럼 보이죠. 이 33살의 젊은 내가 20살의 왕이 돼갖고 완전히 전 세계를 지배해 버렸어요. 대단한 역사거든요. 그리고 죽었어요. 20대에 벌써 시작된 전쟁으로 전 세계를 다 휘잡고 다녔던 사람이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를 대왕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시리아를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다시 내려올 때 그 해안 루트,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그때 그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는 이집트로 가는 과정에서 제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둘이 있어요. 해안선 따라 쭉 내려가면 이스라엘 거쳐 지나가는 그 해안선으로 갈 때 제일 강력한 나라가 여러분 알고 있는 페니키아, 그리고 블레셋의 해양 족속 5대 도시라고 얘기했죠. 지금 블레셋,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페니키아, 이 항구 도시가, 페니키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3절 4절을 보면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과정으로 이 그리스 사람이 헬라가 일어나서 치고 갈 때 어디를 치느냐, 두로와 시돈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 4절이 두로를 정복한다. 두로를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재물을 바다에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킨 바더라.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는 알렉산더는 사람이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힘이 세고 무슨 슈퍼맨처럼 돼가지고 다 이겼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지명하여 세워서 그를 사용해서 그 포악성을 사용해서 지금 두로를 쳐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을 쓰는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세요. 악인도 들어 쓰세요. 그래서 출 바벨론 할 때도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박살내고 갑자기 메대 바사가 일어나더니 거기 고레스 황제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을 치실 때도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이유, 가 그러잖아.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방 족속의 왕도 상왕도 하나님이 다 치신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교만했냐, 얼마나 부자가 돈이 많았으면 은을 티끌 갖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으면서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부위를 쌓았단 말이에요. 교만했다는 거죠. 이 두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돈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을 했지만 거기에 노예 사냥을 했어요. 노예 사냥. 그러니까 지금의 홍콩, 뭐 싱가포르, 뭐 이런 그 무역 중개 무역지 같이 무역을 하는데 모든 상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옮기고 하는 그런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해양 도시니. 근데 거기에 이들이 악한 인간의 잔혹성까지 팔아 노예 사냥까지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악한 짓을 하는 그런 폐악한 도시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0년 전, 약 2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 엄청난 그 돈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 놨겠죠. 견고하고 단단했다.
은을 티끌같이 무지하게 돈이 많았다.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막 은과 금이 돌아다녔어요. 막 그렇게 부유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떵떵거리던 나라가 하나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쳐버려서 박살이 난다. 그런 과정에서 알렉산더를 쓰시기도 하나님 하신다. 여기 역사적 기준이 그렇게 있는 거. 미리 예언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근데 주께서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던져 넣어 버렸다.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벌써 200년 전에 예언된 그 나라의 파워가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는 두루와 시돈에 대한 인간의 졸음성까지 팔아넘기는 악한 곳을 향한 심판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걸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또 블레셋 얘기예요. 그 아래에 블레셋 이야기를 5대 도시죠. 여기는 블레셋 5개 도시 중에 4개가 나와요.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이게 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을 손대시겠다.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요. 에그론은 자기의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그러하여. 이게 다 하나님이 이 두로와 시돈 또 이 블레셋 이 그리스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다 이 교만한 것들을 쳐버리신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나왔던 예언들도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열방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교만했던 패역한 나라들의 심판을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다 위아래 다 쳐버리죠. 그리고 바벨론도 교만하니까 또 메세파다 나라가 일어나고 거기에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두로가 깨졌다. 이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서 신기한 게 뭐예요? 당시 알렉산더는 거의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졌잖아요. 두로를 박살내고 이 블레셋 5개 도시를 다 박살낼 만큼 강력했다고.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요. 느부갓네살이 4살짜리가 철만큼 강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강력한 나라예요.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포위하고도 깨지지 못했던 나라가 두로거든요. 두로가 굉장한 유세예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7개월 만에 13년도 안 됐던 나라를 7개월 만에 깨버렸어요.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 이 알렉산더가 지나가는 곳마다 깨지지 않는 나라가 없어 다 쳐버렸어요. 알렉산더 대단한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뺏기고 힘이 없는 그런 흐물흐물한 그런 데거든요. 돌아왔지만 힘이 없어요. 성전 짓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 나라의 기능도 할 수 없을 만큼 돌아왔는데 자주독립으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노예 탈출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요. 겨우 성전 짓고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돌아와서 싸움이나 하고 성전 짓지 못하게 한쪽에서 방해나 하고 있고 요렇게 15년 지연됐다가 또 시작해서 완성하고 요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없어요. 어떤 나라든 지나가면 나라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다 툭 치면 무너지는 게 이스라엘 이 상황인데 두로는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포위해서 결국 치지 못하고 돌아간 그 지역을 알렉산더에 와서 7개월 만에 치워버리고 이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알렉산더가 유독히 모든 교만을 쳤지만 유독히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하고 갑니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점령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예 안 준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는 이 역사가 불가사의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게 미스터리잖아요. 알렉산더가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았는가? 그냥 피해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알렉산더 몸이 아파서 그냥 다음으로 가자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몰라요. 다 핑계고. 근데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또 그거를 굳이 여기서 또 치러 오면 지가 박살나겠지. 거기서 알렉산더가 박살나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까지 가서 치고 정복해서 올라와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아예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건들지 않도록 마음을 줘서 지나가게 하신 거라. 만약 그걸 굳이 또 여기도 다 쓸고 가야 된다고 왔으면 거기서 지가 터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알렉산더에게 견고하게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알렉산더 같은 대단한 역사, 그런 왕도 예루살렘을 손대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두로 같은 강력한 나라, 역사적인 살았던 나라도 그냥 한 방에 가는 나라인데 그 힘, 파워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그런 약한 나라, 나라로 보기도 맨날 지들끼리 싸우는 동네 양아치 같은 무리들, 그리고 겨우 하면 예배 드리고 있다 모이고 그것밖에 없는 나라들을 그 강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고 지나가게 하셨다. 이 역사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그보다 더 강하고 강한 그 무리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해도, 우리 요한계시록 봤지만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가 박살나고 깨졌기 때문에 이 땅에 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벌벌 떨 게 아니라 하나하나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철옹성이라도 박살나고요, 우리 집 대문짝도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 지나갑니다. 두로가 떵떵거리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게 두로거든요. 그 교만함에 엄청난 것을 하나님 두고 예언할 때 너희들은 꺾인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어떤 다른 강적을 통해서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합니다. 누가 치더라도 다 무너질 것 같은 나라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들려지죠. 오늘 8절 보세요. 8절 제일 마지막,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CCTV 개념으로 우리의 행사를, 잘못과 잘한 것을 기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향한 눈동자, 그의 지켜보시면, 눈동자, 눈알을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건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가 눈을 찌르려고 그래도 이거 피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예루살렘을 지킨다. 어떤 이유로든 내 사랑하는 자를 건드지 못하게 한다. 환경을 치더라도 거기는 건드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인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파워, 지혜, 능력,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자랑하다가 은과 금은 티끌처럼 흙처럼 막 쌓아놓고 살아도 그거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세상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만 붙들면, 약속을 붙들면, 약속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약속을 붙드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고. 오늘 그 대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